오늘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 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 주제로 다룰 내용이 바로 실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 2, 3주 전에도 실족의 문제 한번 다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만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 6절과 7절에도 실족이라는 말이 4번씩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문장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문장의 주제일 확률이 제일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뭐 결코 쉬운 본문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룰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주제로 실족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한번 대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죠. 헬라어 스칸달론이라는 말로 거치는 것, 함정, 올무, 덫, 장애물, 올가미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함정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그래서 이 말은 좀 더 확대해서 조금 풀이하자면 불신앙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중요한 믿음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뭐에? 바로 이 실족이라는 거죠.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그 믿음이 이 함정에 빠져서 헤매이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스칸달론 실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스칸달론 실족하는 일을 영적으로 풀이하자면 죄가 뭐라고 했죠?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죠.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보자면 이것이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체험이라든가 어떤 자신의 신념이라든가 고정관념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절대적으로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실족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 실족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질 뿐만이 아니라 남들까지도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신앙의 과제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실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파이디온이라는 말로 7세 미만의 아이라고 얘기했죠. 7세 미만의 아이.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라고 받아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이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사람의 수에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사회적 신분적인 차원에서 아주 지위가 없는, 그죠?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어떤 낮은 을 갖다가 설명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사회적 신분적으로 아무런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가 지금 여기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는 이 어린아이를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6절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죠? 여기 10절에서도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라서 이 어린아이를 뭘로 연결시켰죠? 똑같이 작은 자라고요. 이 작은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이크로스인데, 이 마이크로 뭔지 알죠? 마이크로 뭐 오피스 뭐예요? 회사 있잖아요. 마이크로. 그래서 이게 작다라는 거야. 이게 이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 작다라는 거. 이게 마이크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느 면으로 보아도 이게 작은 자예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 그래서 신분적으로 지위적으로 존재 자체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낮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이 말씀은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 싸움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말씀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실 5절과 6절에는요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6절 이하에 나오는 문제들은 실족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주로 다룰 이 실족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들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강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의 그 행함을 갖다가 제지함으로 말미암아, 금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발생된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5절과 6절이 더 크게 보면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죠.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죠. 이 두 본문이 마태복음은 하나로 통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두 개로 따로따로 나온다고요. 두 가지 사건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을 마태복음은 하나로 모아서 연결해서 지금 어린아이 영접하는 것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그걸 왜 그런지를 살펴보는 것도 말씀에 재미있는 거예요. 먼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참조해야 되니까 우리 마가복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가복음 9장 33절 가보세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시작이 뭐였다고요?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를 우리가 잘 유념해야죠.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만 지금 이 말씀을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군중들에게 지금 너희들 다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뽑아가지고 그죠? 세웠던 이 12명, 그 12명에게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이 말씀에 좀 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들은요, 사실은 앞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제자가 되는 도,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제자가 되는 길.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사실은 이게 지금 계속 이 실족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연결되어서 계속 우리 지난주에는 권리 포기에도 다뤘잖아요. 그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한마디로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이것들아 정신 차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날 제자는요, 그냥 배우는 학생이죠, 학생, 스튜던트죠. 그런데 이 시대의 제자는요, 스튜던트가 아니에요, 학생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제자는요, 그냥 무언가를 지식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스승을 따랐던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어로는 disciple이라고 하죠. 이 제자라는 것은요, 뭐냐면 스승함과 함께 살면서 스승의 행동과 삶과 말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 몸에 익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최고의 목적은 스승같이 되는 거였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는 스승과 함께 살면서 그 스승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스승처럼 되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통 다 그때의 제자들은 다 스승을 자기들이 찾아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스승 밑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뽑으셨죠. 그런데 보통 그 당시 제자들은 전부 다 자신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그 밑에 들어가서 제자가 되는 거였죠. 여튼 간에 그래서 그 스승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같은 운명 공동체예요. 제자와 스승은. 그러므로 지금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론 그들을 부르셨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 전부를 다 걸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학생들이 여러분 요즘 학생들이 선생한테 자기 인생 다 거는 학생 봤어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개념이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을 다 걸었는데 그 스승이 지금 자기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죽음과 고난에 대한 얘기였어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거 잘못 따르는 거 아닌가? 뭔가 이상한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과연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될까? 그래서 한 명 삐껴나간 게 가룟 유다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상당히 싱숭생숭한 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일이 그 뒤로 발생했냐면은 그죠?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모하는 모습이라든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기적과 능력을 행해 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야 이제 점점 우리가 높아질 때가 가까워 오는구나라는 생각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아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점점 자신들이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고요. 이게 혼란한 그런 정체성 속에서 같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서로 싸운 거죠. 이해 오셨죠? 전체적인 줄거리가.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앞서가셨으니까 자신들의 싸움을 모를 줄 알았는데 웬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거든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 아셨던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세요. 마가복음 여기 9장 37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마태복음하고 다른 부분이 있죠.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마가복음에서는요 나를 영접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시니 곧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 하늘에 계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주 담담하게 마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경고의 말씀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위로와 격려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잘 하나 영접하잖아. 그러면 나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까지 영접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따끔하지만 엄하게는 들리지 않아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어떻죠, 여러분들? 다시 이제 마가복음을 봤죠.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접어놓고 마태복음 18장으로 다시 넘어옵시다. 18장 6절 가보세요. 18장 6절. 자, 이 영접하는 문제를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5절로 6절 같이 읽을게요. 두 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얘기는 없죠? 그래놓고 이제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건 여기서는 칭찬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위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따끔한 경고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경고하는 게 아니라 니들 목숨 내놓고 똑바로 살아야 돼 라고 으름장을 놓고 계시죠.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보셨어요? 바다에 빠져보셨어요? 어떨 것 같아요? 끔찍한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살벌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마태 공동체와 마가 공동체 자체가 틀려요. 마태복음이 이 저자 마태가 자기가 이 마태복음을 써서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을 읽었던 그 마태 공동체들과 마가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또 마가 공동체의 이 독자들이 아예 그 대상 자체가 서로 완전 틀린 독자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신약 성경학자들이 정설로서 하는 이야기예요. 마태 공동체와 마가 공동체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마가 공동체는요, 주 독자층이 서민으로 이루어진 서민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뒤들고 나누면서 뒹굴고 살았던 것이 일상이었던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난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죠. 우리는 지금 가난이 아닌 거죠. 그죠? 그 당시에 가난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특별히 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자신들 안에서 무엇을 더 배려하고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이 낮아짐의 문제와 겸손의 문제를 다룰 때 그저 평범하게 무덤덤하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장 사회적 약자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뭘 더 내려놓고 뭘 더 낮아지고 할 문제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공동체는 마태 공동체들은요 사정이 완전히 달라요. 마태 공동체는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은 잘 사는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지식층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용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이라는 단어예요. 금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6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할 때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했다 그러죠.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요.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거 가져가지 말라 그러죠.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동전 가져가지 말아라. 서민들에게는 동전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금 달란트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도. 달란트도 금으로 하죠. 여러분 마가복음은 아예 이건 상식이 안 되는 거예요. 서민들에게 금은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 접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공동체에서는 금이라는 얘기가 아예 안 나오죠. 누가 공동체에서 보면은요, 누가복음에도 이거는 한 문화로 비유가 나와요. 금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독자들이 이 마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마태복음의 독특한 언어 중에 하나가 이 도시라는 말이에요. 도시라는 말. 이게 폴리스라는 말인데요. 헬라로 마태복음에만 27번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9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요 거의 모든 동네를 가리킬 때 도시라는 이 폴리스라는 말을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다라고 할 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라는 말도 이 동네가 나사렛은 여러분 시골 마을이잖아요. 여기가 도시예요, 컨츄리예요, 시티예요. 컨츄리예요. 마가복음은 컨츄리로 해요. 보통. 근데 여기는 시티로 해요. 시티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도시로 나와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 때도 산 위에 있는 폴리스예요.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멋진 해석이 하나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다 도시로 나온다고요. 시내, 읍내 뭐 이런 건 전부 다 동네는 다 도시예요. 도시. 왜 이렇게 말하죠? 이들에게는 폴리스가 이게 듣는 독자들에게는 아주 그냥 그 편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들이 집중되어 나오는 것은 이 마태복음을 읽는 마태 공동체의 독자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있던 도시 공동체였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자신들의 교만에 대해서 누가 지적해 주지 않으면 그것을 잘 모르는 공동체라는 거죠. 자신들의 문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생활의 고충에 대해서 부자인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대선 때 이제 뭐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서민 코스프레 한다고 이상한 짓 했다가 욕을 먹는 경우가 많죠. 서민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서민이 흉내 낸다고 막 뭘 하죠. 근데 그게 웃기는 짓이 되는 거죠.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콩나물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르는 거예요. 서민들의 삶을. 그죠? 여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의 공동체에 소속된 이들은요, 자신들이 누리는 그런 풍요로움 속에 그런 여유로운 삶을 너무나 당연한 자신들의 권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마태 공동체 안에서 마태는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 강력하게 편집해서 여기 실어놓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태 공동체 입장에서 지금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좀 더 살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의 입장에 있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거나 너희들이 가진 것 때문에 남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너희들은 네 두 눈 뽑힐 줄 알고 네 손발 잘릴 줄 알아라. 연자맷돌 열고 강물에 빠질 줄 알아라.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해도 쌀벌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색을 하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죠? 정색을 하고 하셨겠죠.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보세요. 왜 마태에서는 그러면 이 두 사건을 하나로 묶을까요? 이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린 아이를 갖다가 대접하는 문제라 영접하는 문제라든가 또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문제가 다 같은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나누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죠. 그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적용할게요. 어쨌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살면서 늘 조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인간도 자신의 삶에서 잘난 체 하지 않고 우쭐해하지 않으면서 늘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게 바로 인간의 잿된 본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포용하고 배려하면서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려고 하면은요,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우고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쓴다라는 것은요, 아주 피곤한 일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특별히 악하지 않아요.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자기중심성이 그냥 누구나 있어요. 그게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 개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신경 써야 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자기 부정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짓는 일이라고요. 이게 공동체로 들어와 볼까요? 여러분, 별 존재감 없어 보이는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을 갖다가 신경 쓰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인자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섬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저를 아시잖아요. 그죠? 무슨 표현을 하시는지 이해하시죠? 넘어갑시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진도 나가야 되니까. 18장 7절 읽읍시다.
마태복음 18장 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 지금 이 말씀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제자들이 그만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께서는 이런 거예요. 그 마가복음 속에서는 네 편 내 편 가르지 마라라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거 아시죠?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구분하죠. 네 편 내 편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예요. 그래서 못 가진 자하고 다 못 가진 자에게는요 영접하는 것도 실족하는 것도 하나로 묶여져요. 그런데 이제 그럼 못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접하는 문제는 따로예요. 뭘로 갈려질까요? 그건 교만하는 건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만할까요, 여러분들? 못 가지면 어떤 교만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네 편 내 편을 갈라요. 가지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또 편가르기, 그 안에서 편가르기가 일어나요. 아, 슬프죠. 너무 슬프죠. 못 가진 것도 억울한데 거기 속에서 편가르기가 일어나죠. 그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득권을 추구하는 것은 부패의 시작이다. 이렇게 아주 쌀벌한 제목을 붙이시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유념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다고요. 화가. 여기서 화가 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화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화 있을지어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들을 책망하실 때 썼던 그 화라는 말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 근데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을 행할 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화만큼 그런 벌을 받을 줄로 명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8절 9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실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을 매우 단호하게 하시죠. 그죠?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네 손이나 네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죠? 잘라내고 빼버리고 눈은 막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요 사실 산상수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여기서 범죄하게 하거든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다 실족이라는 말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서는 지금 이걸 범죄라고 번역을 해요. 여기 지금 뭐예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지금 9절에서도 범죄라고 하고요. 그죠? 8절에서도 범죄라고 했잖아요. 원어가 뭐라고요? 스칸달리조예요. 스칸달론. 똑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거든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30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같아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순이나 지금 1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나 내용은 거의 같은데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정반대예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에서는요, 내 손이나 내 발, 내 눈이 범죄하게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육체를 가지고 자기 육신에게 죄를 지어서 자기 스스로를 실족시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가지고 음란한 짓을 행한다든가, 자기 몸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자기 손을 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 몸을 가지고 상대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상대를 실족하게 만드는 손과 발과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런 거죠.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대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재밌으면서도 슬퍼요. 이 목사님 자기 교회에서 한 번은 이제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것도 예배 시간에요. 왜 붙었느냐? 이제 이 권사님의 남편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부가 됐죠. 근데 이 집사님이 입이 좀 거한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좀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직선적으로 내뱉은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이제 과부된 걸 갖고 놀리는 거죠. 이제 이 권사님은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참아야지 하고 참았대요. 그래서 잘 참았는데 그날따라 예배 시간에 이 집사가 건드린 거예요. 참다 올라온 거죠. 그래서 막 얘기는 그랬어요. 싸움이 났는데 막 머리를 붙잡고 막 예배 시간에 둘이 그랬대. 슬프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죠. 상대의 약점과 아픔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입에서 내뱉는 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늘 바로 말을 내뱉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서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는 거죠. 눈이 범죄한다는 건 뭘까요? 그럼 눈으로 욕하는 걸 말해요. 이런 거죠. 눈은 가장 강력한 언어예요. 눈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저를 안 쳐다보잖아요. 그럼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눈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는 거구나, 아니면 안 듣고 있구나를 여러분 알 수 있죠. 눈은 많은 걸 얘기해 주죠. 여러분들 사람의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많은 걸 알고 있죠. 저 사람이 나를 깔고 말을 하는 거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눈빛으로 무시당하고 경멸받으면서 조롱받았던 그런 아픔 기억들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아직 그게 상처가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해주고 싶은데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내 속에 아직 그게 상처가 회복이 안 돼서. 눈으로 욕을 먹는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질하면서 막 저거 막 이런 거. 이거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눈에는요, 칭찬과 격려와 기쁨과 슬픔과 조롱과 멸시 등 오만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의 언어가 훨씬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눈, 그런 손짓, 그런 발짓을 당했을 때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게 잊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눈은 주님이 뽑아내버리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그런 손짓과 발짓과 눈짓을 통해서 누군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받게 한 일이 없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눈짓 하나 손짓 하나로 얼마든지 사람들이 영원히 교회에서 멀어지게 할 만큼 그들을 실족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그 손짓과 발짓 그리고 눈짓이 도대체 뭘까요? 교만이죠, 교만. 자기중심성이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마태 공동체는 잘 사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마태가 더 이렇게 이 부분을 강하게 더 심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죠? 내가 상대와 어떤 대화를 할 때, 관계를 맺을 때 상대가 나보다 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라고요. 상대가 가진 약점이 뭔지를, 아픔이 뭔지를 생각을 하시고 대화를 하시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의 아픔을 그냥 천연덕스럽게 아까 그 말을 함부로 했던 집사처럼 그냥 쉽게 내뱉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실족하게 된다고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상에서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닐지라도 상대가 그 말을 오해해서 상처를 입고 마음을 닫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너희들은, 예수님이 그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냐,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이 아니냐. 그럼 어린아이 하나라도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서로 주의하고 조심하고 배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